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떤 후회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후회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좀 하실 거예요. 아, 그때 그 로또를 샀더라면, 혹은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혹은 그 주식을 샀더라면,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는 농담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어르신을 돕는 그 여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막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곤 합니다. 아마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 행동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를 했더라면 혹시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후회라는 것은 요즘과 같은 시기, 이제 한 해를 좀 결산하고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맘때에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해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해인 것 같아요. 뭐 올해만이 아니죠. 제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은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 좀 더 붙어 있을 거, 왜 학교 밖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후회가 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더라면, 좀 더 많은 또 그런 사람들과 좀 교제도 하고 만나봤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맡은 그 부서나 교구나 그런 사역 가운데 조금 더 열심을 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저런 또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표현을 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좀 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은 단순히 이제 후회하고 지나간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까지 좀 삶을 돌아보면은 좀 후회가 좀 있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좀 남긴 하지만,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후회를 이제는 조금은 멈추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역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성도님, 대부분의 성도님께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좀 이제 몇 년 뒤면은 새로운 앞자리가 바뀌는 이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마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어떤 또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의 인물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저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위대한 삶들은 살았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30이 되었을 그 무렵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3년 정도 이 땅에서의 공생의 생활을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맡겨진 그 사명,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피조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짧다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 말 그대로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열정적으로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또 믿음의 사람들, 이런 헌신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불꽃과 같은 삶,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그렇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길든 삶이 짧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일찍 받아서 길게 사역하든 늦게 받아서 짧게 사역하든 그들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스스로의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 제가 볼 때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큰 굴곡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본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더라고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삶은 좀 지금처럼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하나님 보실 때 유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도 뭔가 그런 위대한 사람처럼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무언가를 나의 모든 것을 다한 그런 불꽃처럼 하나님께 정말 드려진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한 번이는 이 삶 가운데에 정말로 나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께 쓰이는 시기는 다르죠. 예수님은 30 즈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무엘과 다니엘은 매우 어린 이 소년의 시기부터 부르심을 받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고 600세의 홍수를 경험하니 그 500세 이후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부터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나이는 저마다 다르죠.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기간도 저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나이는 저마다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쓰임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후회가 남고 때때로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제부터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쓰임받는 삶이 된다면 정말 그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22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5 되던 해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5개의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26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영국과 미국에서 한 1000만 명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약 18,000번 이상의 설교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꽤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비슷한 동기들보다는 그래서 설교를 조금 더 한 편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에 비교하면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횟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30년 동안 매주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열심히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30년 동안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목사님 말처럼 조지 휘필드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가는 그 중에 이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휘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 저희에게도 한번 이렇게 좀 예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미 전도 집회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기진맥진한 그 상황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라는 말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요청이 오자 그는 자신의 그 사명,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부르심 받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어서 사람들이 이 휘필드 목사님 이제 깨우기 위해서 아침에 그의 방에 들어가니 이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미 천국으로 떠난 뒤라고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고백처럼 녹이 슬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오늘이 저희 가정이 제주에 내려온 지 만 1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딱 지났는데요. 작년 이날에 이제 제주에 내려와서 호텔에서 하루 묵고 12월 1일에 이제 이삿짐을 딱 들어가는 그 날,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좀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무 연고 없는 제주에서 맨 땅에 이제 헤딩을 하듯 개척을 했으니 어떻게든 일단은 버티며 살아남는 것이 올 한 해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 어떻게든 이 안에서 버텨보자. 근데 정말 1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버틴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여기까지 잘 버티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로 보내고 또 우리에게 제주 그린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신 이유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서 버티는 것을 위해서 거기서 생존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저에게는 이 생존,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었다면은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서바이벌이 아닌 리바이벌로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글귀를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칼럼을 보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서바이벌, 생존하는 것에 이렇게 열심히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다. 부흥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제 안에도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제주 그린교회 안에도 주의 부흥이 계속해서 임해야 되고 또한 이곳 제주 가운데 주님의 이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죠.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과 비교하면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들이 살았던 삶처럼 불꽃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그 길을, 그 발자국 난 그 길을 우리가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명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버티는 것, 생존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바이벌에서 리바이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버텨나가는 데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제주 그린교회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신 이 비전, 잃어버린 양들, 이곳 제주를 위해서 나라, 민족,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시금 주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차게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야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